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30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엔 네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받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계속적인 논쟁하면서 그 당대에 가장 중요한 이 정당과 같은 파벌들이죠. 이 모세의 율법의 종교의 이 파벌들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하면서 핵심적인 대답을 하고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이 부활이 없다고, 이 땅만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 죽는 걸로 모든 게 사멸된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했고, 내세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현세파들이죠. 그래서 이 현세가 이 땅이 중요하다, 이 생각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할 때 근거를 들었던 것이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25장 5절 6절에 보면 거기에 형제가 동거하는데 이렇게 쭉 나오면서 7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제일 큰 형수가 첫째 형이 죽으면서 그 당시에는 형사 취수제라고 그래가지고 다음 둘째 남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또 죽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7째까지 다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누가 이
정말로 진짜 남편이냐, 7제부터 첫째까지 이렇게 예수님께 참 난해한 질문, 또 별 볼 일 없는 질문을 사실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서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밖에 안 믿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사실 없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야,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그 뜻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만약에 너희들이 얘기할 때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도대체 왜 이어지는 거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 오경 이외에 이사야서와 그리고 다니엘서에 각각 부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 부활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들어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하고 구전율법이라고 해서 이 탈무드 같은 것만 믿지 그런 예언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거기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26절에 보면 그다음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산자의 하나님은 왜 인정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언약을 너희들은 스스로 저버렸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그것도 못하냐. 이 떨기나무처럼 계속 불타오를 수 있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들은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질문을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식하다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 성경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지 못하고 오해만 맨날 하고 니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모세오경이라든지 예언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여, 당신은 율법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스라엘 들으라.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첫째 계명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둘째 계명도 덤으로 또 알려줍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게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도 맞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서기관들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구약의 그 깊은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하면 보시고 이랬더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 된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번제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정답을 얘기했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으니까 이제 나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헷갈리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이 교리와 삶, 이게 만약에 너무 이렇게 거리감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늘 의심밖에 안 들어요. 물론 완벽하게 일치될 수도 없지만 사실 그렇게 일치되도록 사실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면서 정말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매일 성경을 보고 경건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삶은요, 머리로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머리가 텅텅 비어서 마음으로만 믿으면 열정은 있지만 방향성은 잊어버려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에 맹목적인, 어떻게 보면 참 방향성이 전혀 없는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또한 방향성은 뚜렷한데
그저 실천하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행동으로 하고, 그럼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질문했던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땅, 또 나중에 보면 열심당, 이런 사람들조차가 계속 예수님께 와서 그 시대의 핵심적인 걸 물어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과연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